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느러미 휴먼연구소 소장 김한수입니다. 다시 기대하는 이들에게 이 강좌도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이 아마 그래도 제일 오늘하고 다음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그 핵심적인 내용, 가장 중요한 주제가 오늘 들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쭉 어떤 과정이 있어야만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에서야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시간까지 강좌를 따라온 분이 계신다면 이제 정말 그동안에 지루했던 인생 이야기, 뭐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견디어 오시고 또 들어오신 보람이 또 그 열매 또 그 의미를 오늘 시간에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의 제목은 뭐냐면 기대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어둠 속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된다, 근원이 된다, 그거를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실은 전체 주제는 바로 여기에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기초를 다지다 보면 많은 것들을 또 얘기해야 되죠. 그리고 기대라고 하는 것은 어둠 속을 견뎌내는 힘뿐 아니라 정말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기대라고 하는 것이 어두울 때, 힘든 여건 속에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내는 가장 중요한 바로 희망의 요소가 된다는 것을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한 몇십 년 동안 가는 산이 있어요. 이제 등산하러 가는 산도 있고 제가 이제 생각도 하고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거 기도원도 있는데 그 중에 제가 몇십 년 동안 가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이제 아주 백두대간 한복판에 있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늘 가는 곳이지만 하여튼 갈 때마다 새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원에는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이제 산이 이렇게 있으면 계곡이 이렇게 있고 이 계곡 사이로 이제 기도원 건물들이 이렇게 있고 숙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숙소에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면 산 정상도 있고 이 정상이 이제 백두대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산책하는 시간이 제일 좋죠. 근데 이제 어느 날 정말로 제가 평생 처음 본 장면, 물론 앞으로도 볼 수 있으려면 있겠지만은 그날 처음으로 정말로 의미 있는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렇게 이제 계곡에 산의 계곡은 주로 바위잖아요. 바위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바위가 있고 바위 사이로 계곡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물이 이만큼 흐른다 치면은 이 양쪽은 다 바위잖아요, 바위. 근데 바위가 울퉁불퉁 움푹 패여 있죠. 근데 어느 날 물이 이렇게 이제 흐르는데 한 1m 정도 간격밖에 안 되는 그 거리밖에 안 되는 움푹 파인데 거기 물고기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물고기 한 마리가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계곡 같은 데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통 보면 물이 막 비가 와가지고 막 흐르다가 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그 물고기들이 어리석어요. 이 바위에 막 그냥 널려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옛날에 그런 거 보고 고기 많이 잡은 적이 있는데 그냥 바위에 있어요. 물이 줄으니까 이렇게 주워 담아도 돼요. 심지어는 이렇게 뭐 이런데 풀 있죠. 물 주변에 있는 풀 사이에 물고기가 걸려가지고 그냥 거기서 말라 죽는 수도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데 물이 갑자기 줄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이 갑자기 줄면서 물고기가 바위에 고립이 되는데 이 바위가 움푹 패이니까 물이 있는 거예요. 그 물 사이에서 얘가 이제 버티고 있는데 이 물고기의 몸을 보니까 이제 물고기가 이렇게 꼬랑지가 있으면은 이 물고기의 몸에 막 몸이 터지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하얗게 터질랑 말랑하는 그런 게 온몸이 이제 터질랑 말랑하는 그런 막 그 뭡니까 반점이라고 그러나 부패될랑 말랑하는 그런 막 몸이 한눈에 봐도 지금 얘가 지금 얼마나 거의 근데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물은 얼만큼 있느냐? 물은 자기 몸만큼 정도만 지금 말라가면서 이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대로 있는데 이제 얘는 거기서 생사의 고비를 이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됐을까 막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보다는 그 장면이 너무 좀 신기하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장엄하다고 할까요? 정말로 사실 이거 뭐 새가 와가지고 콕 쪼아 먹으면 끝이잖아요. 물고기 한 마리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콕 쪼아서 꼭 삼켜버리고 꼴꼴꼴 넘어가는 물고기인데, 얘는 지금 이 좁은 공간에서 지금 생과 사를 지금 사투하고 있어요. 얼마가 그렇게 됐을까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분명히 이제 여기 고립돼 가지고 여기 1m 하면 물이 흐르는데,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이 물고기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에 와 있을까? 어떻게 이 좁은 틈에 얘가 끼어서 죽지 않고 아직까지, 근데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살려줘야죠 이제. 근데 이걸 함부로 살려준다는 것도 내 자세가 너무 신뢰가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뭐 나야 뭐 건져주면 살지만, 그 마음속에 고민이 돼. 그냥 놔둘까? 혹시 오늘 밤이라도 비가 오면 얘는 살아날 텐데, 오늘 밤 제가 이제 저녁 먹고 봤으니까 밤까지는 혹시 살 수 있을지 모르니까 밤에 놔두고 내일 아침에 와서 또 있으면 살려줄까? 함부로 살려준다는 게 왠지 제가 경망스러운 그런 행동일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렇게 정말로 숭고한 생과 사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밤 사이에 뭐 이슬이 있어서 그때는 되겠지만, 아무래도 그날은 비가 올 분위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살려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딱 잡았어요. 이렇게 손으로. 물고기가 손을 하고 파닥파닥 하잖아. 얘는 파닥파닥도 안 해. 가만히 있어요. 아가미는 약간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걸 이렇게 물에다 딱 넣었더니 물에서도 금방 가지를 않고요. 그냥 이렇게 뜨지도 못한 상태 있다 이렇게 하다 뜨더니 서서 이렇게 헤엄쳐가지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걸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뭘 감동을 받았냐면, 얘가 생과 사를 지금 정말 미물이지만 생사를 견디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말을 써놨, 어둠을 견디는 이의 모습은 아름답다, 혹은 숭고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현재 견디고 있잖아요, 물고기가. 뭐 물론 죽을 수도 있겠지만 몸이 그냥 막 다 터져나갈 정도로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끝까지 자기 생명이 남아있는 한 견뎌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을 견뎌내는 고통을 견뎌내는 나에게 언제 다가올지도 모르는 죽음을 견뎌내는 그 사람의 모습은 정말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원에 와서 많은 기도를 하고 뭐 성경을 많이 읽고 이런 깨달음 사색의 시간도 중요한데, 그날 물고기 하나 본 것이 오히려 그때 기도원에 갔을 때 일정 중에 제일로 중요했고 깊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어둠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 누군가 그 어둠을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고 있는 모습, 그건 정말로 숭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어두움을 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현재 견뎌내고 있는 그 순간, 그 시간 숭고한 것 같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륙할 때 말이죠. 착륙은 뭐 가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니까, 이륙은 이제 육지에서 이제 빠른 속도로 가면서 서서히 떠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비행기의 모든 에너지가 지금 거기 집중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탈 때 이륙할 때는 숭고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어떤 경지가 차원이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한 그런 숭고한, 비행기가 낑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그래 낑 하고 올라가다 고도를 딱 타면 그때부터 비행기가 편안하게 날아가지 않습니까? 낑 하고 올라갈 이륙의 순간, 정말 그 비행기로서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죠. 그게 참 소중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정말로 어떤 생명체든지 그 어두움을
그 고통을 견뎌내는 그 모습 너무 숭고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그때 굉장히 많이 해봤습니다. 견뎌내는 존재는 위대하다. 어떤 견뎌냄이든지 크고 위대한 걸 견뎌내기도 하고 작은 걸 견뎌내기도 하지만 작은 거 하나라도 내가 지금 견뎌내고 참아낸다는 것은 정말로 숭고한 일이라 그런 생각이 들어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라도 견뎌내면 그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수련회 데리고 가거나 또는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프로그램 할 때 약간의 어려움을 견뎌내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견뎌내는 순간에 그 정신은 더 강해지고 성취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그리고 내 자신 스스로가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뭔가를 견뎌내고 나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번 강좌와 연결돼서 어둠의 시간이라든지 고통의 시간이라든지 혹은 내 정신이나 육체가 약해져서 우리가 넘어져야 되고 포기해야 될 그런 위기의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것을 견뎌내야 할 때 그것을 견디는 그 모습은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을 견뎌내야 할 때 기대하기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기대. 그런 어려움, 이 물고기는 과연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아마 그런 기대는 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미물이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그 남아있는 순간만큼은 견디는 거죠. 그러다 혹시 비가 올 수도 있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만약 오늘 저녁에 비가 온다면 오늘까지 살아있으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물고기는 아마 구체적인 기대나 이런 거는 뭐 잘 그런 것까지는 할 수 없었겠죠. 저는 우리가 어두움이나 어려움 이런 그 힘든 기간을 통과할 때에 우리에게 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대가 아닌가. 저는 그거를 이번에 좀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전에 훈련할 때 천리행군이라는 거를 몇 번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굉장히 힘든 훈련이고 또 의미가 많이 남는 훈련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400km를 이제 6일 정도 만에 이제 걷는 거거든요. 하루에 60km에서 70km를 걷습니다. 근데 뭐 걷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걷고 뭐 밥을 해 먹고 설거지 하는 거 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러면은 하루에 한 60km, 70km, 75km까지 걸어봤는데 이제 그렇게 걸으려면 하루에 4시간, 5시간 자야 됩니다. 밥도 해 먹고 설거지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졸리기도 하고 참 온몸이 이제 뭐 어마어마하게 뭐 힘이 들죠. 그때는 정말 유치원생이 한 두세 사람만 나한테 달려들어도 내가 힘을 못 써요. 내 몸 하나 일어서는 것도 힘드니까 그때는 누가 툭 밀기만 해도 그냥 쓰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걷는 사람도 한 200km 이상 넘어가면 그때부터 다 다리를 절게 돼 있어요. 그리고 더 웃긴 것은 베테랑급일수록 더 잘 절어요. 훈련을 많이 한 베테랑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씩 한 사람? 그런 사람은 더 잘 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이미 관절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해서. 근데 이제 저 같은 신참일 때는 아직 그 다리가 쌩쌩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들어온 신참들이 더 잘 걸어요. 저는 고참들이 더 잘 걸을 줄 알았어요. 근데 베테랑들은 오히려 한 200km 넘어가면 다 다리를 접니다. 지팡이 같은 거 하나씩 잘라가지고 이렇게 짚으면서 가야 됩니다. 정말로 그것은 가장 해야 될 훈련 중에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이제 이렇게 하면 무릎 연골 같은 게 다 따라 버리거든요. 운동선수들 연골 재생 수술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몰랐죠. 지금 어른이 이제 좀 나이가 돼서야 알았지. 그때는 연골이라는 거는 항상 무한 리필이 되는 건 줄 알았지. 연골은 한 번 딱 상하면 재생하기 어렵다는 걸 몰랐죠. 그러니까 이제 한 200km 넘어가면 대부분 다 무릎이 아파서 다리를 절게 돼 있어요. 뭐 발에 물집 생기는 거는 그런 거는 감각도 없고 무릎이 아파서 이제 절게 돼요. 근데 이제 한 200km 넘어가고 한 마지막 한 4일차쯤 되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걷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정말로 힘든 그 상황인데요. 그때 그래도 우리에게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강조하고 싶은데 적어도 두세 가지 기대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요거를 버티는 거예요. 마지막 한 2, 3일 정도는
이게 뭐냐면 첫 번째 기대는 들어가면 회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회식은 최고급으로 그리고 무슨 고기든지 배불러서 남을 정도까지. 그래서 바깥에 사는 사람은 그거 좀 자기 집에 좀 식구들 가져다 줄 정도로까지 고기가 남습니다. 마음대로 먹게 돼요. 그리고 요 회식이 바로 끝나면은 이제 휴가가 우리 모두가 단체로 휴가를 갑니다. 이 두 가지 얼마나 좋은 기대입니까? 이 두 가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이틀, 3일 때는 하는 얘기는 회식하고 휴가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번 회식 때 고기를 제일 많이 먹을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이번 휴가 때는 꼭 어디를 가야 될 거야. 이번 휴가 때는 꼭 뭘 할 거야. 이런 휴가 이야기. 이런 걸로 그 쩔룩쩔룩 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두 가지의 기대가 얼마나 위력이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쓰러지고 싶은 마음, 일어나기 힘든 마음, 잠깐 걷다가 10분 쉬었지 않습니까? 일어나 걸으려고 그러면 온몸이 아파서 잘 못 걸어요. 특히 발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제 쉬다가 다시 걸으면. 그러면 한 5분 동안 뒤뚱뒤뚱 하다 보면 또 이제 안 아파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요 두 가지 생각 딱 하면 이제 견뎌내는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한 가지 더 기대가 있었어요. 제가 갖는 기대가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이, 우리는 한 팀에 13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 13명 정도가 한 팀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기 특공대의 기본 숫자입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한 가지 기대가 되는데 뭐냐면 바로 빵이에요. 빵. 이건 제가 뭐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특히 저희 팀장, 중대장이라고 그러죠. 팀장이 힘들 때 얘기를 합니다. 한 하루나 이틀 남겨놓고, 한수야, 이제 하루 아니면 이틀 남았는데 부대에 들어가면 내가 그 다음날 제일 맛있는 빵 사다 줄게. 왜냐면 제가 이제 이 부대에서 빵 잘 먹기로 이제 모든 부대 사람들은 술 같은 거 잘 먹죠.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술, 담배 그런 거 안 하니까 빵이나 뭐 초콜릿을 좋아하는데, 빵에 대해서는 제가 인정받은 사람. 화장실에서도 빵을 먹을 수 있는 몇몇 안 되는 그런 아주 빵에 대해서는 아주 제가 권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문이 나 있어. 그러니까 이제 딱 남들은 1번, 2번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들 들으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내가 빵 사다 줄게. 그때 기억나는 경남 마산 사람 박중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은 저한테 또 얘기합니다. 한수야, 나는 케이크 사다 줄게. 케이크. 그럼 막 웃는 거예요. 그래, 빵도 먹지, 케이크. 내가 또 받으면 또 나눠줄 거 아니야, 또 이제. 그러니까 다들 좋아하는 겁니다. 그게 저한테 얘기하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13명 모두에게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이 기대를 갖게 해주는 겁니다. 극한의 고통 속에서 어마어마한 기대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작은 기대지요. 국가와 민족의 평화와 뭐 민족의 뭐 독립 이런 얘기 없잖아요. 그냥 회식. 그냥 끝나면 휴가 간다는. 그리고 또 가자마자 그 다음날은 빵 사다 준다는. 이거 하나가 그 나머지 몇백 킬로 남은 거를 견뎌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할 때마다 웃으면서 군인들이니까 여기에 웃으면서 욕을 붙여요. 막 욕도 웃으면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뭐 욕하면서 난 빵 먹을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그 기간을 견뎌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정말로 중요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연한 희망 뭐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당장 며칠 후면은 일어날 그 일, 그것이 이런 정말로 그만두고 싶은, 쓰러지고 싶은 극한의 고통을 견뎌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걸 조금만 방향을 바꾸고 조금만 분위기를 업시키고 조금만 가치를 높이면 더 큰 일도 우리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견뎌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대는 어두움 속을 견디는 힘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둠 속에 있게 될 때, 또는 우리가 넘어지게 될 때, 우리가 이 어둠 속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은 기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는 우리를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강좌에 쭉 얘기했죠. 기대하게 되면 우리는 활동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기대하게 되면 내 몸을 챙기게 된다 그랬죠.
기대하게 되면 몸과 정신을 함께 챙기기 때문에 자아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기대하게 되면 이런 모든 우리 눈앞에 있는 현재의 고통의 어두움, 그런 것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을, 견딜 수 있는 기본 베이스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혹시 이렇게 어두움에 있게 될 때예요. 그 어두움, 제가 이제 다음 강좌에서는 이 어두움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를 또 하려고 합니다만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 있게 될 때에 어두움을 우리가 맞이하고 어두움을 견뎌내는 과정에 제일 필요한 것이 바로 기대인 것입니다. 어두움을 견딜 수 있는 가장 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돈도 많고 할 일이 많으면 그대로 하면 되죠. 그렇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말로 내가 당해야만 하고 참고 견디는 것 외에는 내가 할 길이 없는 그런, 내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어려운 힘든 고통의 어둠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있죠.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대인 것입니다. 기대. 저는 간혹 심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심해라는 말이 있죠. 굉장히 깊은 바다. 이 바다가 깊으면은 이제 몇십 메다 이런 데 햇빛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보이지만은, 심해로 들어가면 바다는 캄캄한 겁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심해에도 생물이 삽니다. 심해 생명체는 덩치가 더 큰 경우도 많아요. 대왕 오징어라든지 얘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심해에서 살다 보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심해에서 살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심해는 캄캄하니까 스스로 빛을 낼 수 있어야 돼요. 발광. 그래서 심해 생명체들은 자기 나름대로 빛을 냅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몰라. 하여튼 자기 몸 안에서 발전기를 해가지고 빛이 나는 거죠.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 이거 발전기에서만 빛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 동물의 몸에서도 그 빛이 난다니까.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심해 생명체는 캄캄한 어둠 속에 사니까 그냥 어둠 속에서만 살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발광의 기능이 있는 거. 그리고 발광을 하는 거는 보니까 자기들끼리 통신 수단으로 이렇게 어디 있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니까 자기들끼리 통신 수단으로 발광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거는 일종의 라이트, 우리가 랜턴 빛을 비치듯이 그런 기능이 있고, 때로는 먹이를 유인하는데 그런 데도 쓴다고 합니다. 이제 심해 자기 빛으로 먹이를 유인해 가지고 잡아먹는다든지, 또는 이제 자기를 포식자, 자기보다 더 큰 포식자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그 빛을 적절하게 사용한다는 거예요. 심해가 바로 어둠 아니겠어요? 어둠은 뭡니까? 빛이 안 보이니까 어둠이죠. 작은 한 줄기 빛이라도 보이면 그때부터는 어둠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어려울 때도 한 줄기라도 희망이 있으면 그때부터 그거로 살면 그때부터는 어둠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한 줄기 희망도 안 보이는 어두운 심해에서는 자체에서, 나 스스로에서 빛을 낼 수 있어야만 돼. 자체 발광이 돼야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고통의 어두운, 그 고통 속에서 내가 빛도 없는 기억 없는 그 어두움의 시간을 보내야 될 때에, 그것은 정신에 한없는 심해, 때로는 심연이라는 말까지 있어요. 더 깊은, 우리 어비스. 이런 거는 심해의 관념을 떠나서 더 심연입니다. 한없이 깊은 곳으로 들어가. 그래서 정말로 빛을 하고는 아예 0.01%도 안 보이는 그런 어둠에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것은 발광인데, 그 발광은 바로 기대에서 나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기대가 심해 속에 있는 나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나를 안내해주기도 하고, 내가 살 수 있는 생존의 기초 베이스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심해 속에서 내가 살 때는 나는 너무 어둡고 절망이지만, 그러나 내가 무언가를 발광하는 자체로 발작이 아닙니다. 자체로 빛을 내는 이 발광의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내가 심해를 견디게 해주는데, 그 발광의 힘은 기대에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거를 항상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심해에서, 어두움에서, 고통에서 기대할 수 있다면, 그 기대가 우리를 견뎌내게 힘을 주고,
그리고 하나씩 둘씩 기대하는 것을 성취하다 보면 어느덧 나도 그 어두움과 심연 같은 고통에서 내가 어느 정도 나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어느 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올라가서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내가 올라와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대의 힘이고, 바로 기대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놀라운 강조점이라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우리가 배너 얘기 많이 하죠. 다른 강에서도 배너 얘기를 많이 했는데, 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들이란 뜻입니다. 벤, 이런 아들,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허씨 집안의, 그러니까 우리는 김씨, 박씨 이런 겁니다. 허씨 집안의 아들이다. 그런 벤허. 그래서 이 벤허의 영화에는 여러 가지 극적인 장면들이, 물론 반드시 이건 소설입니다. 이거를 자꾸 실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설입니다. 배너의 장면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너가 친구의 모함을 받아서 친구의 배신 때문에 갤리선이라는 데에 이제 갤리선에 이렇게 노조는 노예로 들어가잖아요. 갤리선이라는 건 우리로 얘기하면 판옥선인 겁니다. 판옥선. 배가 이렇게 해서 배가 몇 층으로 돼 있는데 그 층에 이제 여기 노젓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 판옥선에서는 격군이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수준 차이가 납니다. 배너가 갇혀있는 갤리선 노젓는 자리는, 노예들을 시키기 때문에, 그 노예들을 강제로 시키기 때문에 여기는 오로지 그냥 젓는 거 외에는 못해요. 그렇지만 조선시대 우리 이수신 장군의 판옥선은 다릅니다. 그 노젓는 사람은 같은 군인들 중에 노젓는 보직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너에 노젓는 노예들은 그냥 노만 젓고 이거 젓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순신 장군의 판옥선에 밑에 있는 격군들은 여러 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갑자기 배를 돌린다든지, 배의 대형을 갖출 때에 어떤 식으로 노를 젓는다는 그 공식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로마 시대 때 이런 갤리선보다 수준이 훨씬 높습니다. 로마의 갤리선은 영화에서는 멋있게 나오지만 그렇게 수준 높은 배는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 원래 자기들은 육상에서 잘하지 해상에서는 그렇게 대단히 잘하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해상에서는 훨씬 다른 쪽 사람들이 카르타코의 한니발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해상에서 더 잘했지, 로마는 원래 육상 전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해전에서 이제 로마 사람들이 행운의 승리를 건지면서 이제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게 됐지만, 로마의 노젓는 자리는, 이제 갤리선의 자리는 그냥 책찍 맞으면서 노만 젓는. 그러니까 이 배너가 여기 이제 딱 갇히면 여기 노젓는 사람은 국가 공무원이 아니고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쇠고랑을 차고 있죠. 도망을 못 가요. 쇠고랑만 차고 주는 밥만 먹으면서 노만. 그러니까 여기서는 1년 정도면 다 죽어요. 저절로 죽게 돼 있어요. 이 배미창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각종 전염병이 있고 정말 마음대로 활동도 못해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배너가 여기에서 3년을 견딥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그런 겁니다. 드라마지만 그래도 참 좋잖아요. 3년을 견딜 수 있었는 힘은 뭡니까? 반드시 돌아가서 억울하게 잡혀있을 내 어머니나 내 여동생을 반드시 구출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솔직히 얘기해서 나를 배신한 그 친구, 그를 반드시 내가 가서 원수를 갚아야 된다. 이제 복수의 그런 집념은 과히 우리가 이런 강좌에서 강조할 요점은 아니지만, 어쨌든 배너에게는 배너의 그 강력한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배너의 기대가 이 1년 수명의 그 갤리선 밑바닥에서 3년을 겪게 하는데, 이제 드라마에 보면 3년 있어 눈동자가 그냥 살아있고 몸도 그냥 아주 좋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거는 독자들의 상상에 맡기는 거고, 그렇게 강하게 3년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배너의 강력한 그런 기대입니다. 그래서 기대는 어려움에 있는 우리들에게 초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초능력이라는 것은 없던 것이 슈퍼맨, 원더우먼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죠. 초능력은 기대라고 하는 그 힘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게 초능력이죠. 없는 게 갑자기 생기는 건 아니죠. 바로 그런 초능력의 능력은 기대에서 나와요. 그래서
배너 같은 경우는 더 우리보다 더 어려운 그런 여건이 많이 있는 거예요. 1년이면 죽는 자리잖아요. 희망이 없는 자리, 노예의 자리, 살아도 죽고 죽어도 죽어야 되는 그런 절대 절망의 자리 아닙니까? 거기에서 견뎌내잖아요. 우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자리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도 많은 종류의 어두움이나 고통들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어두움의 자리, 그 특별히 심해 같은, 심연 같은 암흑의 시간, 기약 없는 어두움을 보낼 때, 그런 타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될 때, 그것을 견뎌내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 중에 하나가 저는 기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좌에서 강조하는 기대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별히 어두움의 기간을 보내는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삶은 정말로 좋은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견디게 만들고 미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준다. 그렇게 강조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두움 속에 있을 때일수록 무언가 작은 거라도 나를 위한 기대, 그리고 그 기대가 더 아름다운 기대로 승화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대하고 성취하고 기대하고 성취하게 되면 그 어떤 어둠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어둠이 되지 않을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어둠 없이 살 것인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절대로 어둠이 없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절대로 안 망해.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무조건 1등만 해. 그건 사기입니다. 오히려 어떤 일을 하더라도 넘어질 수 있고 어둠 속에 들어갈 수 있고 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해요.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길 중에서 특별히 기대하는 모습이 이러한 어둠을 견딜 수 있는 중요한 힘이 되지 않을까. 이번 시간에 꼭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